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항상 이 동화 파랑새가 생각이 납니다. 이 파랑새라는 동화 속에서요, 이제 초라한 오두막에 사는 이 두 남매가 있는데, 이 남매는 항상 다른 집 아이들이 크고 부유한 집에서 파티하는 것을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요술 할머니가 와서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이 이제 모험하는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서 무슨 밤의 궁정, 추억의 나라, 행복의 나라,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파랑새를 찾았는데 어느 순간 갖고 나오면서 보니까 그 파랑새가 검은 새로 변해져 있고, 또 어디선가는 파랑새를 찾아서 갖고 오는데 그 파랑새가 죽어 있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그 요술 할머니인 줄 알았던 분이 옆집 할머니가 와서 파랑새를 달라고 그러는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파랑새가 없어요. 우리 집 새장에는 회색 비둘기만 있어요. 그러면서 봤는데 그 회색 비둘기가 파랑새로 바뀌어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안에 있구나, 가까운 곳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엄마 아빠 그 안에서 같이 그 가정이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냈더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의 모습이 꼭 우리와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항상 다른 집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저 집은 행복하겠다, 저 집은 좋겠다,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너무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만 하면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감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초라하지만 따뜻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야,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중이지만은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은 계속 들려옵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을 보시면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 또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길을 걷다 보면은 벌써 노란색, 붉은색 잎으로 물드는 그런 나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세상을 돌리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행복해지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하면 지금 우리가 당장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인은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헤어지고 가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동행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랑새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파랑새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행복의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없으면 그 어떤 것을 가져도 결국 우리는 다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동행하면서 살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신분적으로 옛사람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새 사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습관, 내 감정, 내 스타일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집만을 쳐다보면서 비교하고 우리는 불행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들, 생명과 건강과 또 장수와 또 명예와 성공과 인기와 능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왜요?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삶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따로 밖에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 따로 다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우리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 행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실천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도둑질하지 말고 자신의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셨습니까? 한 가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그만 거라도 하셨을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주클럽 가정예배 이거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아멘. 우리 29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존재예요. 말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려는 거는 그게 아닌데 말의 습관을 안 좋아서 내 의도와 다르게 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을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말의 습관을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우리 안에 죄가, 그것이 말로 표현될 때 그것은 가시가 되고 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 말이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려는 건 아닌데 같은 말을 해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지혜가 부족하고 예의와 교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또 어려운 단어를 얘기한다고 해서 지혜가 있고 또 예의와 교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영향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선한 결과를 의도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어야, 그래야 그것이 지혜가 있는 것이고 예의와 교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바꿀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무익하고 불경건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할 때 앞뒤가 안 맞으면 내가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돼 그냥 화를 내는 거면 그냥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검사처럼 형사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맞는 말로 조리 있게 조목조목 따져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때 상처를 받습니다. 반박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다 맞는 말이니까,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이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는 정말 한심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자존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해명하려고 그러면은 변명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또 결국에는 또 갈등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맞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말을 하라. 그것이 선한 말이고 은혜가 끼치게 하라. 은혜가 끼치는 말, 상대가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에 어느 집사님이 고구마를 삶아왔어요. 우리 구역원들 줘야지 하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맛있게 먹을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더 나가서 덕을 세우고 또 은혜를 끼치게 하는 좋은 말을 더 한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우, 집사님, 나 안 그래도 고구마가 요즘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너무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구역을 생각해 주니까 너무 나는 행복하고 집사님 참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이 듣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화가 나십니까? 행복하죠. 근데 어떤 집사님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조금 있으면 밥 먹을 텐데 지금 먹으면 배불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상대의 성의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구마를 식전에 많이 먹으면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건강을 해칩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무안하게 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고구마가 풍년인가 봐. 만나는 사람마다 고구마를 갖다 주는데 이젠 고구마 보기만 해도 물려. 그러면은 이분은 상대의 성의를 무가치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집사님 지난달에 적금께서 그거 많이 받았잖아. 고구마가 뭐야? 이따 저녁을 사야지, 저녁을. 자, 이분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상을 공개하는 예의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의 성의를 가치 없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 분은 나는 말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성령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 불경건한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성도를 비방하지 말고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를 비방하지 말고 용서하라.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버리라 그랬는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 여러 가지 겉면인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그 배경이 있어요. 앞에서 25절에서도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서로 지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로서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바탕과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이 묵상이 될 때 제대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원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악독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독설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이에요. 노함과 분냄 비슷한 의미인데 결국 말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상대를 상대에게 공격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쉽게 말하면 성도 간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것을 버리라 라는 교훈입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 영신교회가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친절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원한다면 내가 교회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합니다. 악인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 나를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동일하게 친절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공감해준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원래의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사람은 다 미완성이에요. 저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이해를 하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방어적인 태도로 나갈 때가 많아요. 심리학에서 그것을 방어 기제라고 말하는데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든지 과장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든지 이런 걸 다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이 아픔이 있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 수준으로 용서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될 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고 늘 설교하지만 늘 알고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용서하라고 그럴 거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땐 감정적으로 풀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럴 땐 기도하기도 싫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렇게 뻔하니까, 그 사람을 품어주라고 그렇게 뻔하니까, 사랑하라고 그렇게 뻔하니까 때로는 그거 싫어서 기도를 안 할 때가 있고, 그러면 기도가 막히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감정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수준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이 높아지면 감정은 나중에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 역사 가운데 한신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우를 무너뜨리고 유방이 또 전국 천하를 제패하는데 공을 세웠던 그런 장군입니다. 근데 이 한신이라는 인물이 젊었을 때는 별 볼 일 없이 살았어요. 허리에 칼은 차고 다니는데 빨래터에 있는 여인네들에게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동네 불량배들, 양아치들이 이런 한신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너 네 허리에 칼 차고 다니는 거 부끄럽지도 않느냐? 너 그거 뽑지도 못할 거면은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수치를 줬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칼을 빼가지고 뭔가를 보여줬을 것 같지만은 한신은 그냥 그 가랑이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로서 몇 년이 흘러서 이제 한신은 이 나라의 공신이 됐어요. 나라를 세운 공신이 되고 큰 장군이 됐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때에 이 한신이 어떻게 했느냐? 그 빨래터에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줬던 여인네들을 찾아서 상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았겠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수치와 모욕을 줬던 이 양아치들을 찾아냈어요. 불러서 딱 세워놓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감옥에 가뒀을지 모르겠죠. 근데 한시는 그들에게 벼슬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대들 덕에 지금의 내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대들 덕에 지금의 내가 있네. 그때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은 나의 구원과 성숙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한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하지옥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생겼어요. 과하지옥은 말 그대로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는 수치, 모욕,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잠시의 분함과 치욕을 참아서 장차 큰 일을 이루는데 허물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연결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수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공과 소유가 우선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뒤처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못 가지만 불안해하고 불행하다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들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들 화가 나 있어요. 정말 이 시대 뉴스들을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 요즘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쓰입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일면식도 없는데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무조건 자기 화를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평생을 키워준 할머니를 잔소리한다고, 심부름 시킨다고 칼로 60번 이상 찔러서 죽인 그 청소년 형제들,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쫓아 올라가서 그 일가족을 죽인 사건도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요즘에 차에서 차 타고 여러분 다니다 보면 분노 조절 장애자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조금 끼워주지 않거나 그러면은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크락션이라도 소리 좀이라도 나면은 길에서 그냥 차를 세워놓고 멱살잡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3년 전에는 이 강서구의 마곡 지역에 PC방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청년이 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의 얼굴에 등산용 칼로 80회 이상을 찍어서 죽인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분노했느냐? 1,000원 돌려달라고 환불해달라고 그랬는데 규정상 안 된다고 그랬다고 해서 나를 무시한다고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과 수준과 그런 상식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과장된 분노와 그리고 이런 살인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걸 뭐 사탄이 다 조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탄은 그런 일들을 조장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공격하고 살인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용서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괜히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붙여놓고서 미워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 그건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매일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영광과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품성과 주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런 강력 범죄가 일어날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파랑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파랑새예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돌아다녀 봐도 결국 움켜쥐은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검은새가 돼 있고 죽어버립니다. 진짜 행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것은 파랑새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친절히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용서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